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3대 권력이 있다고 저는 봐요. 첫째는 사법 권력입니다. 정치 권력. 두 번째는 재벌 권력, 경제 권력. 세 번째는 언론 권력. 이거는 유사 이래로 몰라서 그렇지 계속 흘러왔어요. 근데 이제 언론이 썩으면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 보고 악한 자가 득세하게 되는 거예요. 불공평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마귀는 이 3대 권력을 확 손에 쥐고 만몬신, 물질, 권력, 정치의 영, 그리고 거짓의 영으로 이 언론을 호도해가지고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마귀의 속성이 거짓말이거든요. 마귀의 제일 잘하는 게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마귀의 영에 속는 자고 마귀에게 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유사 이래로 이 기독교 신앙이 이 거짓의 영을 앞세워가지고 무수히 많은 핍박과 복음 전파에 방해를 받아왔어요. 아시는 대로 네로 황제가 폭군인데, 이 사람이 어느 선까지 갔냐면 뭐 근친상간, 근친사례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스스로를 위대한 시인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해요. 어느 날부터 자기가 대단한 시인이라는 거예요. 옆에 아부꾼들이 또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시를 쓰려면 이 시상이 떠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올라오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기괴한 짓을 했냐면 어느 날 사람을 시켜가지고 노마 시내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노마 시내에 불을 질러놓고 불타는 노마 시내를 보면서 흥분해가지고 시를 지어요. 시상을 얻고자 로마 시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역사적 사건인데요. 반미치광이가 된 거지요. 근데 이게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덮고자 네로가 어떤 거짓말을 사람들한테 시켜서 로마에 퍼뜨렸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 사람들이,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화살을 어디다 돌렸냐면 기독교인한테 돌려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불을 질렀다. 예수장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그 화풀이를 그리스도인들한테 하기 시작해요. 가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애매하게 학살을 당합니다. 관동 대지진 때도 일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헛소문, 우물에 독약을 풀었다, 막 이런 거짓부렁을 풀어가지고 죄 없는 우리 선조들이 일본의 징용에 잡혀갔다가 억울하게 한을 못 풀고 죽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학살당해서 죽었어요. 거짓말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히틀러가 거짓말로 독일을 휘어잡았거든요. 지금도 마귀는 예나 지금이나 이 언론이라고 하는 것, 소문이라고 하는 것, 말이라는 걸 가지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에 보면 마귀가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주님 앞에 오지요. 뭐 하고 다녔겠어? 세상을 뭐 하고 두루 다녔겠냐고. 거짓말하고 돌아다닌 거야. 하나님 없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이런 거짓말, 우상 숭배 만들고 이제 이런 짓을 하고 다니다가 주님 앞에 왔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장황하게 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잼버리가 지금 막 파행을 겪고 어려움이 많았지요. 그걸 지금 오살리 기도원, 그 다음 세대교회, 사랑의 교회 이런 데서 장소를 제공해가지고 그나마 조금 수습해가고 국제적인 망신인데 이렇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지요. 이런 거는 그냥 다 묻히는 거야. 한국교회가 물론 잘못한 점도 많지만은 의도적으로 언론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난도질을 당해왔어요. 지난 코로나 때도 내가 말했지만은 이태원에서 게이바에서 일어난 코로나 확산은 딱 묻어버리고 게이바에서 일어났다는 소리를 한 줄 실었는데 그것이 언론에서 딱 묻혀버리고
그냥 이태원발 코로나로만 나갔고, 근데 인천에서 어느 교회에서 코로나 한 것은 맨날 며칠을 떠들어가지고 교회에서 그 난리를 피웠다고 해가지고 그냥 묻혀버린 거예요. 그것도 검사를 했어요.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왔어. 양성이 나오니까 돌아다닌 거예요. 그 당시 외국에 갔다 들어온 그분이, 사모가. 그러니까 검사를 잘못한 거예요, 애초에. 그래놓고는 나중에 다녀보니까 몸 이상하니까 다시 검사하니까 또 음성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고 나서 떠든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검사 관련 기관에서 잘못했다고 한 줄 나왔어요. 이미 전국은 교회가 다 때려잡아 죽일 놈이고 비상시적인 집단이고 국가의 시책에 반대하는 그런 집단인 걸로 이미 인식을 다 시켜놓고 나중에 한 줄 사과 나가면 뭐 할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 땅의 언론을 통하여 사단이 뒤에 사로잡고 이렇게 교회의 숨통을 쥐어짜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복음 전파가 안 되지요. 믿을 사람들이 교회에 못 나오지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일에 대하여 그냥 참고 견디고만 있을 일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17일 날 KBS 본관 앞에서 KBS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 세금 가지고 자꾸 거짓말을 하고 편향을 하니까, 정치인은 우리는 몰라요. 그건 우리는 모르겠어. 그러나 기독교를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기독교를.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우리나라 3대 언론이 조중동인데, 옛날에 동아일보에서, 그 짱짱한 동아일보에서 불교계 한번 건드렸다가 승려들이 목탁 두드리고 동아일보 본사 앞에 가서 일주일간 떠들어 버리니까 손 들었어요. 근데 교회는 그런 행동을 안 하니까 그냥 주여 하고 있으니까 이것들이 그냥 한번 찔렀다가 가만히 있으니까 더 찌르고 가만히 있으니까 계속 이래도 저래도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교회를 아주 절로 알고 있는 거예요. 등치는 제일 크거든요. 우리나라 기독교 이 집단이 제일 큰데 맥을 못 추고 있어요. 좋은 일은 하고 맥을 못 추고, 아쉬울 때는 써먹고 저기 하면 던져버리고,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미 믿었으니까 상관없는데, 지금 세상에 믿어야 할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있는데 교회 이미지 나쁘게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자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런 것에 이번에는 이제 KBS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들이 조금 힘을 보태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갈 필요 없어요. 다 갈 필요는 없고 50명만 선착순으로 모집을 할 테니까 8월 17일 오전 10시 반에 KBS 본사 앞에서 우리가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노약자 뜨거우니까 좀 참으시고 힘을 좀 아껴 놓으시고, 걱정하지 마. 그럴 기회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리고 24일 날 중요한 집회가 또 있어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집회는 우리가 적어도 200~300명은 가야 돼. 그러니까 그때 더 힘을 모아주시고 이 두 개의 핫한 집회가 있다는 걸 아시고, 이 방송에 보시는 분들은 KBS 본관 앞에 8월 17일 오전 10시 반에 9호선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로 모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하랍니다. 기도는 호흡이다 라는 명제는, 성경에 기도는 호흡이다 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나 기도는 호흡입니다 라는 말에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성경적 근거를 따지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하는 게 호흡이거든요. 호흡을 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쉬면 내 영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움직인다고 사람이 아니에요. 밥을 먹는다고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사람 같지 않으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이가 아이 같지 않으니까, 학생이 학생답지 않으니까 괴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선생님이 선생답지 않고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않고 남자가 여자가 목사가 목사답지 않으면 그 목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다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을 못 가요. 교회를 다녀서 복음을 알고 구원을 얻어 날마다 말씀을 지켜나기를 애쓰며 성화의 길에 들어서서 처절하게 세상과 싸우면서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고 이기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 거 다 하고 다니면서 주일날이면 억지로 먼지 얹은 성경책 툴툴 털고 나와가지고 그냥 졸다 가는 것이 성도냐? 여러분도 생각해봐. 그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냐? 택도 없는 소리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 몇 프로인지는 모르지만 교회마다 차이가 있지만은 수두룩해요. 그러고도 그런 일에 대해서 경고를 안 올리고 있어. 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뻔히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놔두고 있는 거야. 이 말이 돼요? 독약을 먹고 있는데 놔둬. 농약상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식이 손주가 놀러 와가지고 농약을 만지고 까고 있는데 그냥 놔둬. 이거는 너무 비양심적인 일이죠. 안 되는 것이지. 자기도 가짜인 줄 알고 옆에서 볼 때도 가짜고 근데 그걸 놔둬? 그건 안 되지. 어떻게든지 물론 노력한다고 진짜가 된다는 것도 보장을 못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이지만은 우리가 아는 이상은 놔두면 안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불치병이 걸려서 주부하는데 그거 놔둡니까? 놔둘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돈이 없다고 빚을 내서더라도 하지. 만약에 방치하고 놔뒀다는 건 가족이 아닌 거야. 병원을 안 가려고 그런다는 거야. 그런다고 놔둬요? 주부하고 있는데 그럴 사람은 없어. 정상적인 가족이라면.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주부하는데 놔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그거는 말할 가치가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아무튼지 간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니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참 성도가 된다 이 말이죠. 네. 자, 신구약을 걸쳐서 볼 때 모름지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기도에 매진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즉 기도에 충실했다고 모두가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다고 딱히 말할 수는 없어.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 아시겠죠? 자, 기도를 누구보다도 많이 했지만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써서 쓰지는 않는 사람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숨어서 평생을 기도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사 이 땅에서는 모르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 주제가 뭐였어요?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기도를 하자 그랬어요. 그 사람은 몰라. 기도하는 사람 자체도 몰라.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뭐 북한에 가보기를 했어요. 아프리카에 얼마나 관심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다른 사람은 그런 기도도 안 한다는데 나에게는 자꾸 그런 것이 부담이 돼가지고 그것이 밤이나 낮이나 내 기도를 하려고 예배당에 가서 엎드려 앉아있으면 내 기도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나도 기도할 제목이 태산과 같고 내 문제도 한 짐덩어리인데 그건 어디로 가버리고 자꾸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어느 민족을 위해서 어느 왕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꾸 기도만 시킨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뭔가 일을 이루시려고 그 시간에 부르사 기도를 시키신다 이 말이에요. 기도도 억지로 안 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의 고백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의 고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배워서 얻어진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요나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런 고백을 했으니 네가 복되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고백도 네 힘으로 한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고백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라는 것도 억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이 다 도드라지게 신앙의 영웅이 돼가지고 성경에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썼던 사람들의 모든 점들은 하나같이
시대와 역사, 남녀노소를 불론하고 뭐가 있었냐? 기도의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이 기도의 사람이지. 모세가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다윗은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 아니에요? 에레미야는 기도의 사람이 아닙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기도의 사람.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하시고 바울도 기도했지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는 없다.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속아서 그 사람에게 같이 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걸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이삭이에요. 이삭과 리브가가 처음 만나는 장면인데 이삭은 아브라함과 야곱 이 사이에 끼어가지고 별로 두드러진 인물이 아니에요. 성경의 창세기의 분량도 볼 때에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은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삭은 많지가 않아. 근데 이삭은 왜 그렇게 분량이 작나? 그거는 별볼일 없고 부족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삭의 인생에는 크게 이벤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순탄하게 살아요. 어릴 적에 한 번 고비가 있었어요.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릴 뻔한 그 사건, 그 절대 순종을 통하여 이삭은 순적한 삶을 살아요. 야곱은 피곤한 삶을 살지요. 왜냐? 그만큼 두드려 맞을 일이 많아. 고집이 세고 사기꾼이고 거짓으로 점철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태중에서부터 택하시사 쓰려니까 계속 두드려 때리는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이 쓰시려니까 그렇게 연단을 오랫동안 받아요. 종으로, 죄인으로, 억울한 일로 그렇게 연단을 받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분량이 많은 것뿐이지 이삭이라고 해서 빨리 죽은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에게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이삭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묻혀요. 이삭이 막 그렇게 야곱처럼 야보강의 기도처럼 처절하고 화려한 기도를 안 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 이삭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요. 자, 6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3절 우리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때 시점이 지금 충직한 종이 엘리에셀이 그의 신부감을 구하러 가고 이삭은 그 보내놓고 들판에 나가서 기다리면서 언제 올지 모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뱃불자를 놓고 자기 인생을 놓고 들판에서 묵상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 장면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요. 광야에 나가서 이삭이 하나님께 묵상을 한다. 어떻게 보면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이게요, 그냥 오늘 처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몸에 배지 아니하고 습관이 되지 않았으면은 이삭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이 묵상은 단순한 읊조리는 기도가 아니라 깊은 기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상화된 기도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삭은 들판에 나가서 일하지 아니하고 들판에 나가서 사색에 잠기지 아니하고 들판에 나가서 구경하지 아니하고 광야 들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막 다급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야곱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다급한 상황도 아니고 모세처럼 홍해에 가로막혀서 부르짖고 기도할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얕은 기도인 것 같고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은 이 기도가 사실은 굉장히 내공 있는 기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명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자기 신부감을 데리러 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적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위기 앞에 기도하는 사람 많고 다급해서 기도하는 사람 많지만은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어디서든지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들판에서 기도하는 건 결코 넉넉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러므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기도의 등을 보고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제단을 보고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도 제단을 쌓아요. 그래서 복을 받거든요. 부모가 예배해야 자식이 예배하는 거예요. 부모가 기도해야 자식이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자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요. 그건 당연한 일이야. 그건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거든. 아브라함의 믿음이 고스란히 DNA로 이삭에게 전수가 됐겠지.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삭이 비교적 분량이 적었다는 것은 순탄했다는 뜻이에요. 그의 삶에 뭐 드라마틱한 일이 별로 없었다는 거야. 순탄한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그 쌓여진 내공의 기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살아갔던 어떤 절대 순종의 삶이 자기 안에 있었기 때문에 크게 하나님이 손볼 일이 없었다.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지 간에 이삭은 분명 일상 속의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도는 쉬지 않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호흡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도는 그런데 중단될 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마다. 기도가 중단됐을 때 기도가 호흡이라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인데 이 일상의 기도가 중단되게 됐을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거예요. 그걸 좀 먼저 살펴보자 이 말이에요. 첫째, 시험이 찾아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기도가 중단되면 시험이 강력해져요. 여러분, 시험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아시겠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시험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시험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시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중에는 머리 위에 물음표가 딱 있는 사람이 제법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냐는 거야. 이건 영적 원리를 모르는 철부지 같은 소리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땅은 날마다 지뢰밭이라. 이 땅은 날마다 시험의 연속이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이라 그랬어요. 시험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몰려오고 바다에서 몰려오고 땅속에서 몰려오고 하늘에서 내리고 사람에게서 오고 물질에서 오고 교회에서 오고 교회 밖에서 오고 가정에서 오고 온갖 곳에서 오늘 우리 중에서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중에 여러 시험을 만나고 견디고 돌파하며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도 이야기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형제들아,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분명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은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 누가 시험이 좋냐 이 말이에요. 나도 싫어요. 이 지구상 80억이 넘는 인구 중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시야를 바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힘이거든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십자가도 천국을 보면 이것이 짐이 아니라 이거예요. 순교도 천국과 대입시키면 이게 저주가 아니고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이 비밀이 벗겨지는 거지요. 비밀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려면 힘이 있어야지. 기쁘게 여기려면 이걸 믿음으로 해석해 내려면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이 시험이 이런 것이구나. 이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구나.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또 이런 시험이 있구나. 내가 틀린 것만은 아니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척척척 해석이 되는 것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인데 온전히 기쁘게 여길 능력과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기도가 부재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다시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가 중단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험이 있지만은 시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한다. 기도하면 시험이 작아 보이는데 기도가 중단되면 시험이 커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은 사실은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 안에 충만하고 능력이 있으면 그 시험조차도 기쁘게 여겨지는데 내가 약하고 힘이 없으니까
작은 시험도 파도처럼 커 보이고 죽을 것 같고 불평이 생기고 망할 것 같은 두려움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되게 된다, 이런 뜻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즉 시험에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무릎 꿇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다고 그래서 성경에. 그러니까 시험이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바꾸세요. 시험이 달갑지는 않으나 우리 인생의 시험은 필수적이다. 왜냐?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마귀니까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걸 전제하되, 그러나 이 시험을 우리가 당할 적에 우리 주님께서 이길 수 있는 무기와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시험한다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친히 시험 받지도 아니하고 시험하지도 아니하신다 이 말. 이 시험은 마귀에서 온 것인데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어떤 일을 맡길 때는 버거운 걸 안 맡겨요. 자식은 버거워 보여.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렇지 않아. 할 수 있으니까 잘 아는, 가장 잘 아는 부모가 자식한테 이거 해봐라, 이걸 줘봐라, 이걸 가져와라 다 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면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다 아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니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눈은 어디서 떠지느냐? 기도에서 떠진다. 왜 나만 겪는 어려움이냐라고 말하지 말아라. 주님이 이미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기도하면 그 무기가 내 손에 잡히기 시작한다. 기도하면 눈이 떠지기 시작한다. 기도하면 해석이 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시험을 이기는 힘은 기도에서 옵니다. 기도하고 나면 시험이 시험으로 안 보여. 다윗은 광야에서도 이겼어요. 그렇잖아요. 다윗은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10여 년 동안에서도 찬송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모든 것을 갖춘 왕궁에서 다윗은 시험에 어이없이 넘어지고 말았어요. 이 차이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영이 약해졌기 때문이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날마다 영이 견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틀림없어요. 틀림없어. 벌써 영이 약해지면 얼굴에 빛이 사라지고 짜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열심히 씻고 믿음이 식고 기도자에 나오지 않고 예배 시간에 예배가 사모함이 사라지게 되고 틀림없어요. 천하장사가 없어요. 두 번째로 기도가 중단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기도가 중단되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과 멀어져요. 하나님의 일이 버거워져요. 언제는 버겁지 않았나? 네, 버거워져. 옛날에는 기뻤던 일이 지금은 버거워져. 희한하지요. 희한해. 옛날에 찬송했던 일이 이제는 원망이 되는 거야. 도대체 이 차이가 어디가 있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가까워져.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이 추락하기 시작하면 대뜸 나타나는 일이 뭐냐? 핸드폰 컬러링이 바뀌어버려요. 100%라니까. 초신자가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컬러링이 바뀌어요. 근데 시험 들고 마귀가 계속 발목 걸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잡아들여 가버리잖아요. 간 날부터 당신 은혜에서 세상 놀이로 탁 바뀌어버려요. 100%야, 100%. 여러분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컬러링을 복음성가 해놓은 사람 이 지구상에 한 명이나 있나 보시오.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거꾸로 믿음 있는 사람이 세상 노래 컬러링으로 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것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있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늘 바꾸기를 바랍니다. 응? 격이 안 맞잖아요. 틀림없지요? 틀림없어. 전화해보면 알아. 전화를 한번 싹 돌려봐요. 믿음이 떨어지고 세상에 가면 컬러링부터 딱 바뀌어버려요. 100%. 하나님과 멀어지면 세상에 들어와요. 하나님과 가까이 오면 세상에 멀어지는 거야. 이거는 여지 없는 법칙이에요. 시소의 법칙. 내려가면 올라가고 내가 올라가면 내려가게 돼 있다. 100%예요. 100%.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진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하고 세상의 문화에 탐닉한 것처럼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지 없습니다.
기도가 중단되면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져가지고 사명이 아니라 일이 되고, 즉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사라져. 영적 매너리즘,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와. 교회는 오는데 생동감이 없어요. 교회 학교 교사를 해도 교사 개근하지.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절실하게 다가오질 않아. 영혼으로 보이질 않아. 영혼으로 안 보여. 숫자로 보이지. 부흥회를 가도 영적으로 기도가 약해지면은 그냥 부흥회 가서 치르고 있는 거야. 부흥회 하고 오는 거야. 부흥회를 하는 교회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새로지기를 위해서 부흥회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1년에 연례 행사, 그냥 기대감도 없고 그냥 강사가 온다고 하니까 어디 시사할 사람 손들으라고 가지고 해가지고 밥이나 실컷 먹고 부흥회 하고, 그래서 설교 길면 싫어하고, 그래서 첫날에 설교를 길게 했다. 둘째 날 수가 줄어들어 버려. 그러니까 체면치레 하니라고 그냥 가서 앉아 있다가 별 기대감도 없이,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알아요? 속고 있는 거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10년 20년 예수 믿으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 절대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안 돼요. 정말로 악한 짓이야. 누구만 좋아하겠어. 모름지기 목자는 그런 성도를 그냥 둬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성도 자신도 분발하여 누구를 위해서 믿어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인데, 죽어가고 있으면 빨리 깨우쳐 일어나야지. 습관에 져가지고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비지비지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왜 그렇게 되느냐? 기도가 없으니까. 노방전도도 나가는데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기도가 중단되면 주님의 일과 주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 버거워져. 아주 버거워져. 무거워진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무거운 짐이라는 건 지극히 상대적이에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술 한 말은 지고는 못 가도 먹고는 간다. 들어봤죠? 술 한 말을 지고는 못 가, 무거워서. 근데 한 말을 뱃속에다 채우고는 간다. 똑같은 한 말인데 지고는 못 가도 옛날 말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어깨에 무겁게 지고는 못 가는데 술을 너무 좋아하더라 이 말이에요. 먹고는 간다. 먹고는. 남에게 갖다 줄 술은 지고는 못 가는데 내가 그 술 한 통을 다 먹고 가기는 한다. 이게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주관적.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자는 약해. 또 이런 소리도 못해 여자는. 고발하시오. 고발해. 짜증나서 말이지. 고발해. 여자가 뭘 알아? 고발해.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할렐루야. 이런 소리도 못하네. 미국 교회는 못해. 이랬다가는 목교회 문 닫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소리를 해도 못하는. 여자는 대체적으로 약해. 그러나 안 약해. 남자를 이기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강해. 몇 년 전에 CF를 봤어요. 계단이 막 이렇게 있어. 쇼핑하고 물건을 못 들고 와. 가지고 막 남편을 들러 볶아가서 남편이 갖고 올라갔어. 근데 애를 데리고 유모차를 끌고 왔는데 아무도 없어. 유모차를 번쩍 들어서 들고 올라가. 야, 맞는 말이다. 어머니는 강하다. 우리 어머니들이 강했어요. 엄청나게 강했어. 그 가난, 그 억울한 일, 그런 대우받지 못한 일, 초인적인 힘으로 오죽하면 관절이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이 일을 했는지. 평생의 일을 노동의 가치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시간들을 일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손톱 발톱이 다 뭉개지고 관절마다
퉁퉁 부어가지고 손을 잡으면 이거는 무슨 나무대막인지 사람 손인지 그런 끈질긴 생명력과 능력으로 버티면서 아주 버티는 거, 그 힘, 그 에너지 그게 어디서 왔어요? 바로 어떻게든지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그 일념으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 거예요. 초인적인 힘으로. 맨발로 부산으로 가려면 갈걸? 간다고. 남자는 못 가. 여자가 훨씬 강해. 어머니가 이렇게 강하더라 이 말이에요. 마음이 그렇게 달라진다.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었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날씨의 영향을 받았어요? 언제 여름이라고 교인이 떨어지고 겨울이라고 떨어지고 비가 온다고 떨어지고 휴가철이라고 떨어지고 김장철이라고 떨어지고 명절은 그렇다 치자. 명절은 부모 보러 가니까 시골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 코로나 영상 예배 웃기고 있네. 언제부터? 유튜브를 믿으세요? 유튜브를 믿냐고. 유튜브가 얼마나 지금 검열하는지 아세요? 성소수자에 대해서 방송 나가면 그냥 문 닫아버리는 거 모르세요? 유튜브를 어떻게 믿냐. 내가 누차 말했어 몇 년 전부터. 믿지 마라. 그거 문 닫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각자 도생할 때가 됐다니까요. 이제는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믿을 준비를 해야 돼요. 총알이 떨어지면 맨주먹으로 싸울 생각을 해야 돼요. 총알이 없다고 전쟁 못해? 칼이 없다고 전쟁을 못해? 칼집으로라도 하고 맨주먹으로도 하고 온몸으로라도 해야지. 그럴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지금 칼이 있으니까 칼 쓰는 거예요. 총알이 남아있으니까 총알 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총알이 떨어지면 맨주먹으로도 싸울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럴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마지막 때 못 이겨요 우리가. 성전이 없어지면 어떡할 건데. 방송이 중단되면 어떡할 건데. 교회라고 전기 끊으면 어떡할 건데. 교회 간다고 직장에서 안 좋아하면 어떡할 건데. 코로나 때 어린이집 교사들 교회 못 가겠어요. 교회 갔다 오면 원장한테 다 보고했어요. 그래서 스름스름 눈치 보면서 못 나간 사람들이 수두룩했어. 동선 추적하니까. 교회 가서 코로나 옮겨가지고 애들한테 영향 준다고 어린이집 교사들 교회 못 가겠다니까. 그래서 교회 간 사람들 리스트 올려가지고 어린이집 원장들이 다 보고받게 했어요. 강제 저항은 아니지만 불이익을 당했다니까. 지하는 목사님이 신방 갔는데 그 신방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마스크 쓰고 갔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 어린이집 교사요. 그래서 집에는 못 들어갔어. 문 밖에서 기도해주고 왔다니까. 비참하더라는 거예요. 그야만 주일날 교회 안 온 지 몇 달 됐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혜로운 것과 타협하는 건 종이 한 장짜리예요. 이걸 잘 따져봐야 돼요. 저 역시도 그런 실수를 수없이 하고 살지만은 믿음이냐 타협이냐, 지혜로운 것이냐 타협하는 것이냐, 이거 잘 분별해야 된다고 마지막 때. 이렇게 우리가 헐렁헐렁 해가지고 어떻게 믿음을 지키려고 그래. 우리 교회는 날씨 영향 안 받는 교회여야 돼요. 기분 따라 지옥 갈 거예요? 어디 기분 따라 예수를 믿어? 이런 일들이 우리가 결심하지만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예수 믿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러나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힘이 없으니까. 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으며, 타협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으며,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으며, 안 되지요.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나 있어요? 다 제대로 믿고 싶고, 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지. 원수도 사랑하고 싶고, 문제는 힘이 없어.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기도에서 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기도가 약해지니까 저부터서 알고도 지는 거야. 알고도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기도가 약해지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틀림없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가 식으면 분별이 사라져가지고 이 땅의 일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죽는 일이 살리는 일을 대신하고 망하는 일을 복받는 일을 대신에 하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일날 어떤 어머니가 애 같아가지고 교회 안 간다고 집안에 틀어박혀서 안 나오고 있는 아들을 설득하고 있어요. 네가 오늘 교회를 가야 된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가 어떻게 교회를 안 가냐.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오늘 도저히 교회 가고 싶지 않다. 엄마가 설득을 했어요.
첫째, 오늘이 주일인데 네가 교회를 안 가냐. 둘째,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다. 세 번째, 네가 목사 아니냐. 그 교회의 목사.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다. 이게 지금 농담으로 하자는 소리지만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 가기가 싫어? 죽어버려야지. 그러면 그만둬야지. 장로님이 교회 오기가 싫어? 장로 말아야지. 그래 안 그래? 교회학교 교사가 교회학교 가기가 싫어? 교사 말아버려야지. 근데 어느 때는 안 그렇다 이 말이요. 일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교회에 섭섭해서 그런 게 아니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그런 게 아니요. 내가 약해져 있는 거야. 왜 약해졌냐? 기도가 약해지니까 약해지는 것이. 기도가 살아나면 우리 인생 살아나요. 사람한테 가서 백날 말해봐. 그때뿐이지. 무슨 도움이 돼? 그 시간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라 이 말이야. 상담? 백날 상담 받아봐. 뭐가 남는가? 손바닥으로 물 지는 것과 똑같아. 그래, 상담 받아서 뭐가 해결됐어? 기도하라고. 기도. 상담을 하려거든 하나님께 상담을 해. 하나님한테. 사람 쫓아다니면서 상담 받지 말고. 하나님께 일러. 사람에게 이르지 말고. 사람에게 사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사정해. 그게 천배만배 나으니까. 할렐루야. 돈이 떨어졌으면 사람한테가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돈 달라고 매달려봐. 네. 상처받았으면 그 사람하고 풀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 내가 상처받아 죽었다고. 목사도 교회 안 가고 싶을 때가 있다? 이것이 보통 문제입니까? 목사도 사람이니까 이해해 줘야 됩니까? 식어진 것이죠. 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큰 구멍이 생긴 것입니다. 기도가 중단이 되면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요. 얼굴에서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지배하게 됩니다. 틀림없는 일입니다. 시험 들면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나 안 쳐다봐요. 근데 왜 나를 안 쳐다보는지 몰라. 내가 뭐라 한 것도 아닌데. 완전히 목사는 동네 북이야. 자기들끼리 싸워놓고 왜 나를 안 쳐다봐. 내가 싸우라 한 사람이요. 내가 이제 심판을 본 사람이요. 내가 누구 손들어준 사람이야. 완전히 교회는 동네 북이야. 자식이 넘어졌어. 아팠어. 자식이 넘어졌다 이거. 이마가 깨졌어. 왜 나를 안 쳐다봐? 내가 밀어뜨렸어? 내가 이마를 망치로 때렸냐고. 도대체가. 교회의 모든 일은 내 탓이야. 불이 안 들어도 내 탓. 비가 새도 내 탓. 누가 교회를 떠나도 내 탓이야. 내가 떠나라고 그랬어. 자기가 떠난다는데 어떻게 해. 안 잡고 뭐하고 자빠졌냐는 거야 나한테. 잡는다고 남을 것 같으면 세상 쉽지. 응? 내 탓이냐고. 응? 기쁨과 감사의 자리에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사도행전 5장 40절과 41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매 맞고 기뻐한 사람들은 이들이 처음이에요. 매를 맞았는데 기뻐했대.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말 좀 해봐. 이들이 뭘 잘못해서 매를 맞은 게 아니오. 예수 전하다가 매를 두들겨 맞았어. 교회 일을 하다가 힘들어. 당연히 힘들지. 교회 일을 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힘든 일을 만나면 낙심하고 주저앉고 불평하고 따지지 말고 기뻐해라. 그럴 수 있어요? 한 명도 아멘 안 해버리네. 교회 일 하다가 주님 일 하다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기뻐할 수 있냐고요? 정말이요? 다 찍어놨어. 정말이요? 쉽지 않지요. 예수 전하다가 공회에 불러들여가지고 매질을 맞았어. 말이 그렇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채찍을 맞습니까? 근데 채찍 맞고 풀어줬더니 풀어주면서 경고받아서 다시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와가지고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는데 왜 기뻐했냐? 이들이 우리 같은 자들이 뭐라고?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는 자로 택함받은 합당한 자가 됐다는 사실 앞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그들은 그 뒤로부터 예수를 안전하는 게 아니라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게 사도행전 5장이에요. 저는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감격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일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자로 합당히 여김을 받았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냐는 거야. 특공대다 특공대. 우리를 얼마나 크게 여기시고 저 하늘에서 상을 크게 주려면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냐. 완전히 발상의 전환이 다른 거예요. 우리하고. 현대 그리스도인하고는 질이 달라. 수준이 완전히 다른 거야.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문제도 없어야 되고 힘든 일도 없어야 되고 만사형통해야 되고 그냥 쭉쭉쭉쭉 뻗어나가야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기준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사람도 있어 있기는. 그러나 모두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는 거야. 그런데 주님 안에서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고 속상한 일을 당하고 죽을 지경에 이르거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은 쉽지. 근데 이게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그렇게 이 동시대에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나타나요. 도대체 이건 어디서 오는 힘이냐 이 말이야. 어디서. 똑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어째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좌절하냐 이 말이야. 어디에 차이가 있냐. 어제는 기뻤는데 똑같은 일인데 오늘은 절망이야. 어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데 오늘은 그것 때문에 죽었어. 그 차이가 뭐냐 이 말이야. 그 차이. 우리가 다 그래. 지금. 그 차이가. 어제는 그건 유혹도 아니었어. 근데 오늘은 이게 이렇게 강렬하게 내게 유혹이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야 도대체. 어제는 그 사람이 전도 대상자였어. 근데 오늘은 그런 생각이 안 들어.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야. 어디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일상 속에서 기도를 지속하기 위해서 오늘의 주제는 우리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기도를 해보자 이 말이에요.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가랑비에 옷 젖어요. 여러분 소낙비 10분 맞는 거나 가랑비로 1시간 맞는 거나 물 떨어진 양은 똑같아. 가랑비를 우습게 보면 안 돼. 어떤 초신자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기도가 너무 기도는 하라고 그러는데 기도를 할 수가 없어. 초신자가 기도를 뭘 해야 할지도 몰라. 알다시피 5분 10분 하면 기도할 게 없다고. 그렇잖아요. 반복하자니 그렇고. 기도를 몇 마디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한 1시간 했나 시계를 봐도 맨날 봐도 5분 10분밖에 안 가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경험하잖아 우리가. 이 초신자분이 기도를 할 줄을 모르니까 어떤 기도부터 시작했냐면 기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 5분 가더래. 5분 하면 기도할 게 없더래. 근데 이 놀라운 게 이분이 5분 기도를 한 달간을 끈질기게 했어요. 쉬지 않고. 5분이 아무것도 아닌데 5분을 한 달을 하고 나니까 두 번째 달에는 좀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년 후에는 어떻게 됐냐. 1시간씩을 하게 됐어. 매일 1시간씩 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거는 처음에 5분에서 시작한 기도예요. 그거. 식기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전에 도착했을 때 기도하는 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디 집에 방문했을 때 잠깐 앉아서 기도하는 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쌓여서 우리에게 영역이 되는 거예요. 날 잡아서 기도만 쫓아가는 자고 하지 말고, 그것도 좋은 일이지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영적 내공은 못 이기는 거예요. 기도가 체질화될 때까지. 5분을 한 달 했더니 1년 후에는 1시간을 하고 있더라. 이게 10년, 20년 쌓이면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첫째, 일상 속에서 기도를 지속하기 위한 지침이 있다. 첫째, 말씀을 읽으라. 말씀하고 기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말씀을 읽으면 기도가 터지고, 기도하면 말씀을 읽게 돼요. 말씀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 말씀을 안 읽으면 기도가 안 터져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 시간에 기도를 안 하면 말씀도 안 봐요. 지난번에 중등부 우리 아이들 이 질문지를 이제 그 자리에서 뽑아가지고 즉흥적으로 답을 해주라고 나한테 그 코너를 맡겨가지고 가봤어요. 그때 어떤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공부를 좀 하려다고 하니까 교회 가는 시간이 아깝다는 거야.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 성경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그것 때문에 공부가에 차질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도 팔자라고 그랬어. 왜냐? 네가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하면 기도하는 것도 된다. 거꾸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보면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된다. 그러니까 꼭 공부 안 하는 것들이 기도하느라고 공부 안 한다고 그러고, 기도 안 하는 것들이 공부 아니라고 기도 안 한다고 그러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아무 소리 못 하더만. 맞지요? 기도와 말씀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바늘과 실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보면 내 안에 기도할 마음과 동기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우리 표가 말씀과 기도,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가 세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초에 제가 첫 설교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말씀으로 기도하기. 기억나지요? 말씀으로 기도를 하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말씀을 붙잡고 하자 이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면, 기도의 줄을 놓치면, 일단 놓쳤다고 여겨지면 일단 성경을 읽기 시작해라. 성경을 읽으면 기도가 터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기도에 외부적인 도전을 받아가지고 내 안에 충격을 통해서 각성이 일어나야 돼. 내 안에 일어나는 결심과 후회감을 가지고는 내 습관이 각성되지 않아요. 외부의 충격. 다윗이 범죄한 후에 양심의 꺼리낌이 있었겠죠.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럽다. 내가 저 신하들 앞에 어떻게 고개를 드나. 자기 자식들 앞에 얼굴에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드나. 그런 생각을 왜 안 했겠어. 그러나 뭘 해볼 수가 없는 거야.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합니다. 그때 팍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외부적인 충격을 받아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격요법을 써야 돼요. 기도가 안 되고 기도를 해야겠다고 결심만 하고 자꾸 그럴 때는, 안 될 때에는 환경을 사람은 못 이기니까 환경 속에 나를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운동해야 한다고 맨날 느끼잖아요. 근데 혼자서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둘이 하는 거야. 그래서 안 나오면 벌금 내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 억지로 나가는 거예요. 비가 와도 가고 싶지 않아도 가고, 갈 상황이 아닌데도 그 사람과 약속을 했으니까 가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번에 방학 때 우리가 성경 읽자고 그랬죠. 성경 읽읍시다. 할렐루야. 그럼 아멘 다 해. 누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가면 끝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점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읽었냐 이 말이야. 읽었냐? 강제로 읽게 만드는 거지. 강제로 읽어도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의 충격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책을 읽는다든지, 기도를 했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신앙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겠구나. 영적으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 그 텔레비전 영화 같은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학창 시절 때 고3이 되니까 영적으로 침체가 오기 시작했어요. 막 이렇게 시달리니까. 그래서 이제 주의를 지키고 교회 봉사는 열심히 했지만 양에 안 차. 수요일 날 예배를 어느 날 갔어요. 수요 예배를
이제 학교 앞에 있는 데를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주일 저녁이었네. 주일 저녁에 우리 시골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올라와가지고 저녁 시간에 예배를 드리려고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헐레벌떡 와가지고 이제 주일 찬양 예배를 7시에 맞춰서 딱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안 계셔. 작은 개척교회였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사모님이 그날 잠깐 기도를 하더니 텔레비전을 앞에다가 강례상에다 소강례상에다 내려놓고 텔레비전 영화를 보자고 하더라고. 기독교 영화.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이게 뭐야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그 영화가 그때 저 높은 곳을 향하여인가 무슨 그런 영화였어. 제가 그거 보고 엄청 울었어요. 엄청 울었어. 그래서 내 속에 각성이 일어나더라고. 아 그래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이제 충격을 받은 거야. 외부적인 각성을 얻은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서 어떤 걸 이루는 데는 한계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불을 받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어떤 충격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좋은 경건한 책을 읽든지 어떤 기도에 힘썼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각성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의 대가였는데 기가 막히게 설교가 잘 될 때는 주일날 성도들하고 인사를 안 했대요. 왜냐? 교만해질까 봐. 성도들이 나가면서 어떤 말을 할 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자기 서재에 가서 숨어버렸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마귀가 막 충동질하는 거야. 네가 대단한 설교자다. 오늘 설교가 정말 대단했다. 이런 마귀의 속삭임이 들려오면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걸 이기기가 어려우니까 자기 힘으로는 이기기 어려우니까 외부에서 힘을 가져왔는데 그게 뭐였냐면 기라성 같은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의 설교집을 읽었대. 설교집을 읽으면서 스스로 다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한 설교는 이분들의 설교와 비교하면 설교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분 표현에 의하면 하늘로 올라갔던 마음을 땅에다가 내려앉혔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엄격한 자기 관리를 통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50년 동안 설교의 자리에서 그렇게 대단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곳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기도에 탈진하고 기도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영적인 욕구는 있지만은 그것이 잘 안 될 적에 우리 스스로 힘으로 안 될 때에는 외부적인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장 손쉽고도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 있는데 또 하나 제가 외부에서 바라니까 또 유튜브 보고 또 못된 거 보고 또 엉뚱한 데 빠질까 싶으네. 최근에도 또 하나 누가 속썩이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거 가면 안 되는데 엉뚱한 거 보고. 그거 잘 보라고. 내가 시기해서 그런 걸 함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검증되고 건강하고 대중적인 것을 보는 건 상관없는데 뭐 사도신경이 틀렸니 뭐 킹제임스 버전 흠정령만 진짜니 이런 어떤 독특한 이야기를 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보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돼요. 우리 교회도 완전하진 않아. 그러나 이상해. 희한하게 영은 영이 끄는가 봐. 꼭 삐딱한 사람은 삐딱한 것만 봐. 어디서 나도 모르는 거라서 뒤져서 보고 있어. 가지고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사람도 있네. 에이, 이건 아니지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빠져들고 들어가가지고 본교회보다 그쪽에 치중해 빠져가지고 헷가다 가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저는요 우리 교회 안 다니면서도 우리 교회 영상 예배 보고 그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건 참고만 해야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최고인 거야. 좋은 교회가 없다고 그래서 이 세상에 좋은 교회가 어디가 있어. 내가 좋으면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좋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좋으면 그 사람이 좋아지는 거지. 우리를 바꿔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강성해지면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다 좋아 보이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나한테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영적 침체 나한테 온 거예요. 왜 남의 탓을 자꾸 해. 내가 기도하면 어디에 있든지 승리한다니까. 북한에 있는 지하교인도 성령 충만한데 나만 해서 우리가 왜 침체된다는 게 말이 돼요? 왜 탓을 하냐고. 내가 하나님과 결판 봐야지. 아멘입니까?
가장 안전하고 건강하고 손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 교회의 기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어떤 영적 서비스를 해야 되냐면 기도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계속 해줘야 돼요. 교회 오면 기도할 수 있고, 교회 오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 기도를 하게 만들고, 우리 금요 기도회는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금요 철야에 와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각성해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받아가지고 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여기서 30분 1시간 기도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불을 붙여가지고 여러분의 세상에 나가서 일상 속에서 기도하게 만드는 어떤 전환점, 모멘텀이 되는 것이 금요 기도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금요 기도회 오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이거 한 번 온 걸로 내가 영적 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이 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평일날 와서 기도해야 되고, 여름이라고 마이가 없냐 이 말이야. 무덥다고 마이가 없냐 이 말이야. 계속 와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야. 본당에 공사를 하느라고. 그래서 내가 본당에 웬만하면 공사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방해하려고, 방해하지 않게 하려고. 누가 기도하고 있는데 봉사하느라고 불 켜면 마음이 아주 얘가 찢어지는 것 같아. 진짜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방해하지만, 웬만하면 어쩔 수 없이 그러면 3층에 기도실을 만들어 놓는다고. 핑계거리를 찾지 말고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본당에서 공사를 한다고 집에 들어가지 말고 3층에 올라가라 이 말이에요. 3층에 올라가는데 준비가 안 돼 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럴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무실에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 음악을 틀어주고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안 할 확률은 거의 없지만은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유아실에 가서 혼자라도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설령 여기서 공사를 하고 뭐 드드드드 하더라도 뒤에서 기도하면 되지 뭐.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을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핑계를 대지 마라. 할 거 다 하잖아. 멀다고 못합니까? 바쁘다고 안 합니까? 아프다고 안 합니까? 다 하잖아. 할 것 어떻게든 하더만. 어떻게든지. 뭘 살라고 마음먹으면 기어이 사더만. 어떻게든 사요. 뭐 1년 적금을 들든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 어떻게든 사. 어떻게든 사. 내 말했잖아. 애인 마음 살라고 명품 가방 사주느라고 신장 팔아먹은 놈이 있었다고. 그 이야기 안 했어. 신문에 났어요. 몇 년 전에. 10월에서 늦둥이 하나 얻어가지고 서울로 유학 보내놨더니 이놈은 연락이 안 돼. 한 달째. 핸드폰이 안 돼. 가지고 바쁜 농사철에 정리해놓고 올라왔어. 너 부부가. 집에서 누워있더래. 자취방에. 그래서 이놈아 이렇게 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아프더래. 아프다고 그러더라고. 어디가 아프냐고 그러니 찌찌 쳐울고 앉아있어. 그래서 왜 아프냐고, 어디가 아프냐, 아프면 말을 해야지, 병원을 가야지 했더니 따져 물었더니 지 애인 마음 살려고 명품 가방 사주려고 신장을 팔아먹어버렸대. 그런 때려 죽일 놈이 어디가 있어. 그런 불효막심한 놈이 어디가 있냐고. 그놈이 그런 정신 가지고 예수님께 충성을 했으면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와, 나는 하나님께 신장 바친 사람 못 들어봤어. 여러분 신장 뽑아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지금 그러는. 제가 마음은 받았어요. 하나님 받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신장 하나 없는 거야 지금.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께 바쳤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떻게든 기도하자.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고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고 환경을 쪼개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 영이 살아나고 어느 날 복을 받고 돌파가 되고 능력을 받고 응답을 받고 가족 구원이 이루어져 있고 속썩이는 자식이 품에 들어와 있고 방황하는 자식이 돌아와 있고 문제가 해결돼 있고 이런 일이 막 착착착착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마귀가 알고 우리를 기도를 못하게 죽기 살리고 매달리고 있으니 우리는 역으로 힘써서 기도하는, 일상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리하여 승리하고 복을 받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교회 새벽 기도 오잖아. 새벽 기도도 하고 금요 기도하고 중보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시하면 다니엘 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겟세마네 기도도 해보고
뭐 특별한 것이 없어도 그런 것을 자꾸 하다 보면 그때는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것이 엄청난 영적인 내공이 돼가지고 우리도 모른 채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른 채 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른 채 시험을 이겼더라 이 말이에요. 뭔지는 모르지만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좋은 거야. 그래서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는 것이요. 천국은 혼자 못 갑니다. 천국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묻어져 가다 보면은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있는 것이고, 묻어져 가다 보면 능력도 받는 것이고, 묻어져 가다 보면은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교회들을 허락해 주셔서 교회에 속해 있어서 함께 굴러가면서 이기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일상 속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분에 좌우되지 말고 환경에 좌우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들판에서도 기도하고 성전에서도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기쁠 때도 기도하고 힘들 때도 기도하고 날씨에 따라 절대로 우리가 좌우되지 말고 오직 기도함으로 일상 속의 기도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기도의 제목 3가지를 놓고 간절하고 뜨겁고 강력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험 앞에 고난 앞에 더욱 물러서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이 온다고 물러서는 것은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프면 병원 가야 되지 않겠어요? 몸이 찌뿌둥하면 더 운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시험이 온다는 것은 더욱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시험이 온다고 무너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기도할 적에 시험 앞에 고난 앞에 더욱 물러서지 않는 감신자무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이 시간에 주님 부르며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험이 온다고 물러설 수 없습니다. 고난이 온다고 물러설 수 없습니다. 시험 앞에 고난 앞에 더욱 힘을 내어 기도하겠습니다. 물러서지 아니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앞장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불성하시는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기도를 통하여 승리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불같은 시험이 많으나 고난 앞에 물러서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아니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그 시험이 나에게 기쁨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나갑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사 기도의 줄기를 붙잡고 날마다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상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경기를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고난이 와도 기도하고 시험이 닥쳐도 기도하고 그 시험이 기쁨으로 될 때까지 그 고난을 이길 때까지 나의 무거운 짐이 주님 앞에서 해결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불태진의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나가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돌파하고 승리하는 예수의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영광 받으시고 전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여서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님이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위에 던져받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드리게 부어가며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연약한 인생 가운데 오셔서 부족한 인생 가운데 오셔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 나라를 꿈꾸며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옵소서. 내 인생의 성령을 통하여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의 꿈꾸는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 축복하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옵소서. 주님 여기 왔나이다. 아버지여 주여 절대로 시험 앞에 고난 앞에 물러가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 나와라. 날마다 기도하게 하소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소서. 날마다 이겨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 앞에 포기하지 말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돌파하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니 이 시험 앞에 이기는 자가 있고 시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있습니다. 기도로 돌파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하겠습니다. 기도로 이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아버지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믿음의 강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시여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고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겨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말레벨레가 내게 레벨레벨레가 권한 앞에 물러서지 말고 권한 앞에 포기하지 말고 시험과 권한 앞에 더 물러서지 않고 불태진의 기도를 통하여 돌진하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말레발라발라발라발이여 산나라바 이미니미 갈라발라발이여 산나라발레벨레벨레벨레벨이여 산나라발라 일상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일상의 기도가 능력이 쌓여진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내게 레벨레벨레벨 산나라발레벨레벨레벨레벨이여 산나라발라 야발레벨레벨레벨레벨이여 산나라발레벨레 이베레벨레벨레벨이여 산나라발레벨레 날마다 쉬지 아니하고 일상 속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 주는 성전에 기도하게 하소서. 새벽에 기도하게 퇴근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의 체질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의 습관이 될 때까지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랑비에 옷을 줬습니다. 5분의 기도가 쌓여서 평생의 기도가 됩니다. 시험도 작은 것에서 시작되듯이 승리도 작은 승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적에 일상의 기도를 통하여 이 일상 속의 기도가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되게 하여 주십시오.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차를 탈 때도 기도하게 하시고 성전에서도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로 각성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십니까? 결단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여 내가 일상 속의 기도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두 손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일상의 기도가 멈추지 아니하고 내 평생에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분 기도가 50분 5시간의 기도가 될 때까지 물러서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5분의 기도가 나의 일생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묵상하였던 이상의 기도 우리도 아버지 앞에 5분의 기도를 통하여 50년 인생이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날마다 쉬지 아니하고 차 속에서도 기도하고 일터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 길을 갈 때도 기도하고 멈춰서도 기도하고 앉아서도 기도하고 서서도 기도하고 놀아주게도 기도, 쉬어주게도 기도, 말려주게도 기도. 우리 온 성도들이 내게 하여 주시오. 어린아이부터 어린이까지 모두가 기도하게 하소서. 야리가리가리가리가리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사나라바라 주여 기도의 영을 깨우라. 장자는 나의 영혼이 깨어 일어나 하나님께 매달려 나가시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내 영을 살려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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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날마다 실기하지 않고 기도하여 기도의 허물로 치지 말게 하시고 일상 속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우리 모든 기도의 성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우리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도들이 쌓여졌습니다. 거대한 산을 이루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분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충만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충만 우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 한 영혼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있으며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있으며 주 예수여 날마다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기도를 작정합니다. 기도를 결단합니다. 기도에 결심을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갑니다. 날마다 승리의 행진가를 누려 나갑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고 남은 시간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는데 바로 가지 마시고 오랜 시간에서 좋은 기도가 옵니다. 많은 기도에서 강력한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가 시간이 중요하냐는 소리는 사단의 소리입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살고 기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적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우리가 깊은 기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10분 기도하는 사람과 1시간 기도는 기도의 깊이가 다를 것 아닙니까? 기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대가를 치르는 것보다 훨씬 쉽고 가볍습니다. 주여 기도의 노동의 대가를 기꺼이 기쁘게 치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도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 기도의 불을 우리의 심장에 붙어서 세상에 나가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수고의 대가를 기꺼이 기쁘게 치르게 하여 내 사모한 전에 온 세상 영광의 왕의 제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한 전에 영광의 눈이시라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의 신화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구 응답하여 주셔서 기도의 수고를 기꺼이 치르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 영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대한민국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어도 도와도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원세를 대적하여 이기는 강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불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사 기도의 불을 받아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불을 받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가 중단되지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 주님 영광 온 땅으로 불때 나는 일어나 기도하리 나는 일어나 기도하리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조세라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기도하리라 나는 일어나 기도하리라 주의 영광 온다 볼때 나는 일어나 기도하리 나는 일어나 기도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전에 할렐루야 온 세상 구조세라 아멘 아멘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의 시라 라라라 간달라 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갈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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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지 말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심장을 다시 들려 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영광 올라받는 채우소서 채우소서 불러 주여 태우소서 주님 태우소서 주여 태우소서 우리의 마른 심령에 담벼 같은 성령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가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엎어서 우리의 노동의 시간들을 헛되지 않사옵소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 주의 성에 담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소서 일상의 기도가 능력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장가를 치르고도 기도하게 하시고 원수마귀를 이기는 결단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없어서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주를 향한 열망인데 뜨거운 기도가 땅에 떠들리지 않도록 주의 우리의 기도를 우리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사모하는 주님 만나주시는 아버지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아버지 응답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그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씀 의지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시는 아버지 이를 성취하시는 우리의 여호와여 오늘도 성취하시는 행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아버지 인류의 모든 역사를 손에 쥐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주님의와 나를 멈추시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그 아픔 속에서도 10년 15년 주님의 말씀하시며 얼마든지